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여러분, 톨스토이, 저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구두장이 세몬이라고 하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집에 살면서, 세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궁금증을 풀어간다는 얘기가 이 책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이 천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도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천사인 미하일의 궁금증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물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죄송합니다. 말씀의 주제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다는 말은 참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보기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때로는 어리석고 이럴 때가 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이젠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지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들은 똑똑한 채 하는데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은 탄식을 하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서 두 종류의 인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사느냐? 소유. 자기가 가진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됩니다. 돈에 전적인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가지고 소유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이 시켜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거기서 나오고 살아갈 힘도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마디로 돈으로 삽니다. 손에 돈 좀 가지게 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면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으로 삽니다. 그 잘난 권력 잡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면 의시되고 권력 휘두르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끈떨어진 연처럼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보다 많이 알고 그 아는 지식 자랑하는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남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대표적 지성 가운데 하나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분은 현대인의 내면 깊은 곳에 인세큐리타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세큐리타스는 뭐냐? 다시 말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 뭔가 현대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 여러분,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거의가 다 있다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깊고 얕은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불안이죠. 불안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불안초조 이게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이 세계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학이 최대한으로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학과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이 아주 최대한으로. 여러분, 자동차도 제가 청년 때에 부산에서 이젠 그 크리스찬 백화점에 있으면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장님 차가 뭔 차였는데 이름을 잊어버려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이젠 저녁 영화를 마산에서 마치고 부산까지 오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시속 100km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시속 100km는요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시속 100km. 그런데 지금은요 시속 100km로 가면요 고속도로에서 아주 답답해서 못 가요. 최저 속도가 고속도로에 110km까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차는요 200km도 달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세대가 발달하고 자동차도 여러분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딱 입력만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가잖아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 옛날에 이러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불안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옛날보다 더 많은 불치병이 또한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불치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의학이 질병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한 예로서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지금까지는요 최첨단의 무기와 최첨단의 파워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감히 미국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9.11 테러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그런 테러가 날 줄 꿈에도 몰랐죠. 자, 여러분,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9.11 테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자기들의 머리를 믿고서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바꿀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빠져드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인세큐리타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소유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는 이젠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 많이, 돈 많습니다. 마음껏 내 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 행복하다, 너 참 부지런하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참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 코로나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까?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아직도 코로나를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직접적인 약은 없잖아요. 감기약으로 치료하잖아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진정이 됐어요. 3년. 의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달한 이 의학 속에서 3년 동안 겨우 이 질병 하나를 잡았어요. 아직도 다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요, 똑똑한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 자기가 가진 것이면 다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뭔가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에요. 그저 내 60만 배불리 먹고 동물적인 삶이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뭔가를 지킴으로, 정신적인 지성이죠.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소유의 허상을 깨닫고 보니 차원 높은 삶을 살려고 종교에 귀의하고 자기 수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법만 잘 지키면 된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금지옥엽처럼 철저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율법에 철저히 얽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법에 얽매여요. 여러분,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 법으로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이 뭡니까? 기준이거든요. 이 법은 기준인데 이 기준으로 죄가 아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 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해요, 법은. 제가 늘 얘기하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존 버전의 천류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가는 와중에 여러분 어느 방을 하나 거치게 되는데 그 방에 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어떤 물건인지를 모를 정도로 먼지가 푹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젠 어떤 소년이 나오더니 먼지털을 가지고 막 먼지를 터니까 이 먼지가 푹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다 일어나니까 저건 책상이구나, 저건 의자구나, 저건 방바닥이구나, 저건 쓰레받기구나. 물체가 나타나요. 구분이 돼요. 저건 먼지, 저건 빗자루 쓰레받기 구분이 돼요. 이게 뭘까? 의미가 있을 텐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를 판가름해 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 죄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또 갑니다. 가다가 똑같은 방이 나와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고 아까처럼 똑같은 방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소녀가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더니 걸레를 가지고 다 씻어냅니다. 닦아냅니다. 물을 갖다 쏟아버리고 또 물을 떠와서 닦아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방바닥이 드러나고 이젠 여기 테이블이 드러나고 의자가 드러나요. 아, 저게 의자구나.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뒤덮이지 않아요. 왜? 다 닦아냈으니까.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법. 그리스도인은 법 이전에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법으로 목사님도 회의에 가면 법이요 하고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싸우고. 법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 법에는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온전한 법이 돼요. 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모습을 발견하고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물을 풀어 헤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서 외식주의자죠.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금지옥입처럼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율법에 철저히 얽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유대 율법주자들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의가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어리석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은요, 전체 조항을 다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가지 조항 중에 100가지 다 지켜야 그것을 온전히 지킨 자예요. 그러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 지켜도 100가지 못 지킨 사람도 범법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킨 사람도 범법자, 똑같은 범법자예요. 온전할 수 없어요. 죄가 크고 작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범법자예요. 법은 얼마나 많은 조항을 지켰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지켰느냐, 하나라도 어겼느냐,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지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인데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요, 이젠 우리는 이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며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못 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낼 줄 뿐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잘못만 드러낼 뿐이지 잘한 것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주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아 봉사하던 은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세상 떠나실 갈 때가 가까우셨는데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요? 사람들에게 착한 일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뿐 아니라 세상 떠난 우리 영감 끝내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지난주 몇 주 또 교회를 못 나갔잖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믿는 둥 마는 둥 해도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확신이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이것이 돼야지, 내가 이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해야만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우선이 먼저입니다. 구원받고 났으니 내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대표적인 율법조항 몇 가지를 다시 물으셨죠. 내가 율법조항을 다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것으로 부족함이 있음을 이 관원이 느끼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나 거기에도 귀신의 역사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그 일부 예배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임종민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그 트럭을 타고서 하나 실어다 주고 오는 길에, 이게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롯데몰류 쪽으로 나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예전에 그걸 베버리고 길을 일직선으로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비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로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 나무를 보호하면서. 그런데 그 이전에도 거기에 누가 그랬는지 금줄을 쳐놓고 새끼를 걸어놓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런데 어제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차가 2대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차를 왜 경찰차가 여기 와서 2대나 서 있을까? 혹시 음주운전하지 않나? 우리는 거기서 이제 가까운 동탄에서 거기 건너편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경찰이 있으니까 딱 장로님하고 둘이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그 로타리의 그 도로에다가 이 무당이 그냥 상을 차려놓고 구슬하려고 다 펴놓은 거예요. 구슬 좀 보려다가 바빠서 그냥 왔는데, 경찰은 안 된다, 빨리 치워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신을 모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네. 그냥 거기에도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을 받으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편 느낀 것이, 그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곳곳에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차 문을 열고 오다 쉬고다 거기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분이 여기가 뭔데 왜 못해요?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그 나무가 뭔데? 나무는 여러분, 식물이잖아요. 오래되면 그것이 신이 됩니까? 사람들은 오래되면 신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도 죽어서 오래되면 그 귀신이 뭐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식물은 천년 만년이 돼도 그 식물은 식물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자르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그 나무가 오래되면 속이 썩어서 안에 가스가 찬답니다. 가스가, 독한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그걸 배다가 그 가스를 마시면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그냥 돼지 머리를 또 이쁘게 다듬다고, 성형수술이 좋아가지고 눈도 까뒤집어가지고 돼지 얼굴을 웃게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코에다가 왜 또 돈을 꼽는지. 그런데 그 돼지가 코에다가 돈을 꼽아도 재채기를 안 합니다. 코에다가 돈을 수줍하고 입에다가 물려. 이러고 거기 저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피조물인 나무 앞에 절을 하고 거기서 부닥거리를 하고, 죽은 돼지 머리 앞에다가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들 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통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으면 인생의 향로를 바로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주은이에요. 주현이. 주은이가 아니고 주현이. 주현이가, 여러분, 글쎄, 저를 비유하면, 우리 교회에 이래서 우리 현종원 집사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놈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 저 권사님이 돈이 더 많어 하고 그 권사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엄마 아빠를 믿어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 갈 때에요,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 도시 펠드리히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펠드리히시에서는 비상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항복해서 피해를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서 싸울 것인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존경받는 교회의 한 사제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을 힘차게 치고 모든 교인들을 모아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외곽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교회의 우렁찬 종소리와 그 시의 뜻밖의 움직임을 보고는 이 밤 사이에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들이 자신만만할까? 그래서 괜한 희생을 더 치르지 말고 다른 공격 루트를 찾기로 하고 작전을 변경하고 이 펠드리히 시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어 성령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성령 받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요,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인생 시련 앞에서 저들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가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저들이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거친 사막 가운데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발견하고 거기서 인도함을 받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겪었던 그 체험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식이 부모에게 좀 말씀을 좀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천적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원천적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3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보세요. 아, 내가 사고가 났어. 주위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웬 말이 그리 많은지, 병원에 가 들어 누워라, 그래야만이 뭐 합의를 받고 어떻고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 소리가 한편으로는 타당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에 집중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에게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치료해, 뭔가 기도해주고 오르만져주고 이러지도 않아요. 또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 강이나 좋은 강, 깨끗한 강, 너무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었더니 나았더라.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여러분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그분의 말씀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심령에 말씀이 충만할 때 강하게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강하게 듣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내 할 일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외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만 이웃과 형제를 험담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가정에서 불친절과 불화가 계속되면 그것 역시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명령과 희생을 회피한다면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내면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낭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원망한다면 그건 역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참으로 우리가 의학이 발달했다, 과학이 발달했다, 문화와 이 모든 것이 발달했다,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면, 재앙이 닥쳐오면 그 재앙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지진하면 나와보세요. 수십만 명이 그냥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수천 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지금 엊그제 여기 오산에, 지난 주일이죠, 오산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 뉴스에 계속 60mm까지 충북지방에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거짓말이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여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산 비 안 왔냐고 그래요. 우박하고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그 고추밭을 크게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탄식을 하더래요. 고추밭을 싹 쓸어버렸어요, 우박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 우박이 한 30분 비가 쏟아지고 그 우박이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30분으로 1년 동안 그냥 피땀 흘리면서 해놓은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뭘 믿고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인간이 뭘 믿고 그렇게 교만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